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과 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또 묵상을 해보면, 로마서 11장 1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넘어짐이죠. 조금 더 진하게 얘기를 하자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좋은 것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는 경우가 있죠.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래요. 평양 대부흥.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그들이 뭐 신사참배나 어떤 이유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박해와 전쟁이 그들을 남한으로 인도해서 남한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지금처럼 수많은 구원받은 이들이 생겼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가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넘어졌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넘어짐으로 온 세상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냐. 11장 12절에 로마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충만함이나 그들의 부요함도 예시가 돼 있단 말이죠.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너는 올리브 나무와 전혀 상관없지만 접붙여졌단 말이죠.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이스라엘이죠.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잘 믿겠냐 이거예요. 믿자고 치면.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가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도 구원함이 이를 것이라는 예언이죠. 예언. 근데 좀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눌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본성의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구원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극심히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극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는 거부한 거죠. 200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히틀러, 그죠? 교회와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히틀러.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라는 그 모양을 들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을 계속 핍박하고 고난에 몰고 고통스럽게 하고 한 것이 교회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고난받는 과정 속에 늘 자기들을 공격했던 것이 교회고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이 사람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도 거부하고 십자가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을 2000년 동안 괴롭혔던 것이 교회고 십자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금도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한 때가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에 제가 가끔 듣는 이제 브레드 TV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간증자들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선교사나 교회를 또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여유가 되면 또 그들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닉 교회라고 그러죠. 그들의 교회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늘어나고 믿는 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엄청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핍박을 하고 또 테러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